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유라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누시매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게 나중에 이 말씀이 중간에 삽입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18절부터 24절까지 연결되는 게 맞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 1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북쪽 나라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사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르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맞죠?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아수르 왕이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 놓고 사마리아, 즉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지역으로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데 굳이 19절과 24절은 문맥을 파괴하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얘기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그 망함보다 남쪽 유다의 이 열왕기 하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북쪽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도 19절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다. 그 뒤에 이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나중에 있는 얘기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이 망하는 것처럼 남쪽도 이제 망하는데 망한 얘기를 이제 차차 하게 되겠지만 뭐 때문에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레위기가 뭐예요? 출애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보다 더 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교회 직분자라도 예수를 오래 믿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연조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 예수 믿어요, 저 신앙생활해요, 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 예수 믿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는 그런 텔레비전 출연이 있는데 얘기를 쭉 하다 들어보면 아유 뭐
얼마 전에 친구하고 술을 먹어가지고 아우 정신이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자기들이 믿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기는 거죠. 뭐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일치해 보건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특별히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게 되지만 보통 대학을 가면 교수님들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를 내고 그 A 뭐죠 큰 종이를 주면서 여기다가 두 문제, 세 문제를 갖다 네가 공부한 것을 써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 중에 괴짜들은 공부를 안 하고 아예 교수님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자기는 마태복음을 공부를 안 했어. 마가복음이 나올 줄 알고 마가복음을 공부를 했어. 그럼 문제를 쫙쫙 지우고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마가복음에 대해서 막 쓰는 거예요. 열심히 쓰는 거예요. 자, 어떤 교수님은 그래도 마가복음을 공부했으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점수를 주실 수 있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F예요. 그러면 네가 교수하지 왜 내가 교수고 네가 학생이냐? F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교수님보다는 더 사랑이 많으시겠지만 여하튼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이 이제 북쪽이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북쪽이 언제 망했다고 우리 예언하다고 말씀드렸죠? 721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 전에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사람 싹 끌어다가 저기 러시아에다 갖다 놓고, 서울에 있는 사람 싹 끌어다 놓고 중국 그 베이징에다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텅텅 비웠어. 근데 여러분 그냥 땅을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일본에서 저기 베트남 사람을 갖다 놓고 또 누구예요? 필리핀 사람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인데 우리나라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런 것처럼 24절에 아수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갖다 놨는데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5절에 사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이주 온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 거야. 제가 답을 얘기해버렸는데, 원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자는 1번 라이온이다, 아니면 2번 엔젤이다. 근데 제가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에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 죽인 것인지, 짐승인 라이온, 사자를 보내서 죽은 것인지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라이온, 영어로 말하면 라이온, 사자가 막 안 보였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주에 왔던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자가 겁나긴 하지만 거기 이주에 온 사람들이 사냥꾼도 있을 것이고 용맹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두 마리 몇십 마리를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이건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도록 그 사자 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인간의 그 힘으로는 어떻게 사자들을 도대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뒤에서 사자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를 도우시면 동방불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자기들을 끌어온 아수르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6절,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시작. 26절 시작.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일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얘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들로 그들을 죽이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죽기가 두려우니까 왕한테, 왕이시여,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신,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법이다라고 그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28절에요.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르쳤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주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섬기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9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잘 못 섬겨서 쫓겨났는데,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잘 섬겼다는 거예요? 못 섬겼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가는 것은 그러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섬긴다고 말만 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그러나의 인생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의 그 고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민족들은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산당들을 뒀어요. 이건 뭐예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나쁜 방식을 채용하고 자기 신들을 또 섬기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이선 저신 중에서 좀 쓸만한 신들은 다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는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신, 굿 사람들은 어떤 신, 하마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사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고 이 수많은 신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면 왜 우리나라가 아수르에 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수르를 지키는 신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이라도 더러운 백성들을 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나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기왕 한번 믿는 거 정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하면 말씀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33절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와 같이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들도 망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들의 후손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절 결론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나님은 안 섬기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도만 배우고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고 사자가 또 나타날까 봐 여호와도 섬기고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하는 말이 경외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은 알아. 그렇지만 또한 그들이 전에 믿었던 그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멋대로 섬겼다가 망했고 다른 나라에서 북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마리아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지금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들은 사마리아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 5개만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경을 5권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경도 5개만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믿다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20분간만 우리 오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